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결정적일 때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낙심해버리고 말았죠. 얼마나 그가 침체에 빠졌는지 하나님 앞에 죽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쳐 잠들어버린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엘리야를 위해서 사랑으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친 엘리야의 육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는 저 호렙산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게 남은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다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아직 남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어느 정도 힘을 회복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다 회복되진 않았어요. 그의 육체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그 잠과 그 식물로 말미암아 그 육체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괴로워했고 여전히 그는 외로워했으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육신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해서, 쉰다고 해서 내 마음이 다 회복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그의 영적인 상태까지 회복해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찬찬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낙심과 지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구속사적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는 호렙산에 40주 40야가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갔다, 그 굴에 들어갔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미심장한 어떤 뜻이 있는 것이죠. 그냥 굴이 아닙니다. 그 굴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도 보면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하메아라에 엘리야가 있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호렙산의 어떤 굴입니다. 어떤 굴일까요? 저는 처음에 이 굴을 생각할 때 아마도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상황 속에서 불렀을 바로 그 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그 모세가 굴 속에 있을 때 양을 이제 데리고 굴 속에서 나오는 그 상황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명하셨던 바로 그 굴이었는가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굴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다른 굴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굴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쭉 살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살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굴이냐면,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굴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반석 틈으로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했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이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들을 지면에서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다가 멸해버리신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 너의 기도를 듣고 이 백성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더 주십시오.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게 하겠고 내 얼굴 말고 내 등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얼굴을 볼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엄청난 영광이죠. 그래서 모세를 이 반석 틈에 두고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반석 틈이 바로 굴입니다. 반석 틈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굴로도 번역할 수 있는, 즉 이 바위가 우겨 싸고 있는 그런 굴에서 엘리야를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도 그냥 읽으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가 저 베델에 있지 아니하고 저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있지 아니하고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읽으면. 사실 여러분, 호렙산으로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라 해서 호렙산에 왔는데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 문맥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문맥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엘리야야, 네가 여기 왜 있는지, 이 호렙산에 내가 너를 왜 오게 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너는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 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번역되었을 때 우리나라 번역은 조금 책망하는 투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죠. 그게 아닌 것입니다. 네가 여기 왜 있는 줄 너는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왜 엘리야에게 호렙산까지 오게 했습니까? 시내산까지 오게 했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봤던 장면,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장면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쳤던, 낙심해 있을 법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듯이, 그때도 모세는 낙심할 상황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왔는데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은가? 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지면에서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니 이를 어쩌면 좋은가?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다시 한번 용기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쳐버린 엘리야, 낙심해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하나님께 토로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여기 왜 있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한 이유를 너는 깨닫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엘리야는요, 여전히 낙심 상태에 빠져서 그저 자신의 이 상태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잠깐 회개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만 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으며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저 아합 왕은, 저 이세벨은 여전히 의기양양하게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말을 알아먹지 못하는 이 엘리야에게 가시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11절 12절 말씀 보시는데 제가 11절을 읽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바위 틈에 서라 라고, 여호와를 향하여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자 엄청나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버립니다. 실로 엄청난 바람의 위험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에서 토네이도가 이렇게 발생해서 지붕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막 날아다니고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이런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더라 라는 것이죠. 바람 후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축을 흔드는 지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지진 후에는 불이 엘리야의 눈을 압도했습니다. 엄청난 불입니다. 산을 삼킬 것 같은 불입니다. 하지만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불이 끝난 다음에 뭐가 있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때마마다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조용한 음성이라는 말이에요. 평온한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늘고 고운 소리, 아주 잔잔한, 아주 세미한 어떤 소리가 엘리야의 귀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small voice, 작은 목소리라고 번역을 했고, 또 NIV 성경을 보면 gentle whispe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 부드러운 속삭임의 말씀이 엘리야의 귀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축을 흔드는 지진도 아니었습니다. 산을 다 태워버리는 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로 인한 영광은요, 작은 부드러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전까지 엘리야의 사역은요, 불을 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에게 마르지 아니하는 가루단지와 마르지 아니하는 기름단지를 주잖아요. 그 아들,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렸죠. 그래서 제단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비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엘리야의 능력은요, 뭐였나? 바로 강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축을 흔드는 지진입니다. 그리고 다 태워버리는 불같은 역사를 엘리야가 나타내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까? 어느 정도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죠. 순간적인 회개는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굴복이었습니다. 능력 앞에서, 기적 앞에서 굴복했습니다. 나는 저 능력을 이길 수 없으니 저는 무릎을 꿇겠습니다 라고 하는 굴복이었죠. 여러분, 기적은요, 사람을 굴복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농담인데 또 안 웃으시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기적을 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기 김포 어느 무슨 교회 저 유튜브 영상이 뜨더라고요. 거기 막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 있어요. 영상을 제가 봤죠. 김포 무슨 교회라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그 목사님이요, 사람의 병을 기가 막히게 잘 고치더라고요. 어떤 분이 허리가 안 좋은 겁니다. 어떤 한 60대 되는 할머니가 허리가 안 좋아서 막 이렇게 나와요. 딱 보니까 이 목사님이, 야, 이건 발이 짝짝이다, 발이 짝짝이다 이러면서 발을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발을 이렇게. 그러니까 발이 점점 길어져요. 딱 맞게 돼요. 일어나 보세요. 그러니까 일어나요. 걸어 보세요. 막 걸어요. 뛰어 보세요. 막 뛰어요. 할렐루야. 사람들 아멘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요, 그 목사님 말 잘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아니고요, 굴복입니다. 그 능력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정도 능력 봤지? 이 정도의 위험 받지? 무릎 꿇어. 나에게 엎드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속삭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기적을 보고 싶은가 봐요. 기적 한번 보여드릴까요? 속임수 쓰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쇼맨십 좀 있거든요. 그건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할 때 저희 주일학교에 암으로 고생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신비 체험을 했어요. 저는 그 체험이 다 가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체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비 체험을 했어요.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는데 뒤에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어떤 온기를 느낀 거예요. 찌릿찌릿한 온기, 신비한 온기. 이거는 사람의 온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놀라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또 부모님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져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요, 그 아이가 나았어요. 건강해졌어요. 그 아이가요, 처음에는요, 나 이제 목사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막 목사 서원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체험한 친구가 굴복했던 거죠. 물론 그 친구가 믿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잠깐 방황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다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걸 봤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졌어요. 우리 해남에서 일어나는 그냥 조수 간만의 차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바다 갈라지는 거 말고요. 벽처럼 물이 이렇게 세워지는 걸 봤다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아침마다 내려오는 걸 봤다고요. 메추라기가 막 헤딩하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요. 먹을 걸 다 채워진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삽니까? 계속해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죠. 잠깐 굴복합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 앞에서 굴복했죠. 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잠깐 굴복했던 것이죠. 그 능력 앞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동생이 했던 맥락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아들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 형인데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우리 형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형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 세상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도록 만들어 보소서. 이렇게 시골 구석에 갈릴리 구석에서 그냥 말씀이나 전하는 이런 사역 말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또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여러분,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죠. 뭔가를 봐야 됩니다. 뭔가를 들어야 됩니다.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뭔가 있다. 여기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병이 고쳐져야 돼요. 기도했더니 사업장이 막 배로 성장해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배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와,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그 위압감 앞에 굴복합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부드러운 속삭임. 여러분, 매주마다 반복하는 이 설교가 무슨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동의할지도 몰라서 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말씀만으로 어떻게 사람이 변하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사람들이 못 믿기 때문에, 이것을 목사들이 못 믿기 때문에 설교 플러스 다른 뭔가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다른 뭔가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서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자꾸 재밌게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를 자꾸 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 말씀만으로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불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뻔한 설교, 제가 얼마나 뻔한 설교를 잘합니까? 근데 이 뻔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드러운 속삭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매일 공적인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뭔가를 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또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여기 왜 있는지 너 알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말씀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엘리야가 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또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어떤 대답을 하냐 하면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나만 혼자입니다. 아직 덜 회복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고 부드러운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지만 엘리야가 아직 덜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회복이 덜 된 것이죠. 그러면서 탄식하기를 저는 혼자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뭔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침체하는가? 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왜 번아웃 되는가? 그것은 혼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때로는 지칠 때가 있는데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는데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일은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은 그냥 하면 돼요. 어떤 생각이 저를 사로잡냐 하면 혼자라는 생각. 성도님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몰라주나? 이렇게 안 알아주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반응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같이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도 되지만 때로는 격려하는 말이 전혀 공감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런 말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말 누가 몰라요 그거. 여러분들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뻔한 얘기하는 거 별로 위로가 안 돼, 힘이 안 돼요. 그렇다고 저는 막 너무 솔직해가지고 제 안에 있는 막 깊은 이야기까지 막 다 일일이 막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제 약함을 들키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잘 얘기를 못해요. 그럴 때요, 좀 외로움이 찾아오죠. 저는 저 목양실에 앉아서 벽하고 얘기하고 책하고 얘기하고 칼빈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가끔씩 대답을 안 해주면 또 적막감 가운데 있죠. 그럴 때 지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은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 아무리 엘리야라도 혼자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자리 잡자 그는 지쳐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동역자가 없다는 것, 내 신앙의 깊은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동역자가 없다는 것, 이것은요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지치는 일입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 모르긴 모르지만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큰 벽이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 선교사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요, 뭐 사람을 의지해. 사람 바라보니까 그렇게 낙심하는 거야.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면요 반드시 실망하고요,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사람은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냄새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가세요. 우리는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혼자서도 너끈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즘에는요, 교회 오면 힘들잖아요. 오는 것도 힘들고, 또 별로 안 기쁜데 기쁜 척도 해야 되고, 교회 오면 별로 안 사랑스러운데 사랑하는 척도 해야 되고, 또 사귀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게 있었네 실망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서로 상처받고 싸우고. 여러분, 교회 생활이 힘듭니다. 교회 생활이 쉽지 않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또 예배 끝나고 나면 할 말도 없는데 자꾸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코인원한테 질문까지 하죠. 그러니까 교회 관계라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라고요. 가봐도 별거 없고, 요즘에 영상 잘 나오는데, 생방송으로 딱 잘 나오고,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교회에 오면 부대에 껴야 되는, 이게 피곤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12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홀로 기도하시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 3명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없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모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잖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합니다. 그런데 편하기 때문에 점점 나태해지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분에게 들었었는데요. 처음에 코로나 때 이제 예배 드릴 때, 그때는 정장 갖춰 입고 화면 앞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추리닝 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추리닝 입고. 시간이 지나니까 틀어놓고 그냥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여기 있을걸요? 아닌 척한데 있을 수 있죠. 왜요? 아무도 안 보니까. 내 마음을 받으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늘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을 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메말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형식을 통해서 마음이 담기는 거지 그냥 마음만 따로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경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주부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교회 오면요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번 주 안 나오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왜 안 나왔지? 신경 씁니다. 다른 코이노니아 식구들도 신경 쓰죠. 그래서 눈치가 보여서 다음 주에는 나오게 됩니다. 찬송하기 힘듭니다. 오늘 또 5절까지 있네. 시편 찬송 오늘 5절까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 부르나. 입 벌리기가 너무 싫어요. 근데 옆에 쳐다봅니다. 자꾸 입을 벌려서 찬송하게 되죠. 여러분, 그게 훈련입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서 훈련받음으로써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구원이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개혁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서 구원받아가는 교회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대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사랑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별로 안 사랑스러운데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든지. 거기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내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아무도 사랑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줄 압니다. 내가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압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실패해야 돼요. 사랑에 실패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예수 사랑으로 나는 세워지는구나. 우리는 다 죄인들이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함께 웃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친구가 여러분 이 교회에 있으십니까? 이 아멘이 한 명 나왔어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서로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들이대는 것도 문제입니다. 왔으면 막 왔다고 막 나팔을 불고, 물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런 분도 있어야 돼요. 근데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힘듭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죠?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이런 환경을 보면 좀 대면합니다. 대면해요. 왜냐하면 21세기에 이 사회가 대면하는 사회잖아요. 우리는 관계에 지쳐 있는 사회거든요. 교회 와서도 여기 우리 다 교회 대부분의 분들은 다른 교회 섬기다가 어쨌든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다 한번 뒤어보신 분들입니다. 여기 분들은.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사랑하네 이게 되는 것이죠. 난 사랑하지 않겠다. 나는 적당히 그냥 좋은 관계로만 유지하겠다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요, 교회가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에 기쁨이 없어요. 교회 와도 외롭습니다.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서 편하긴 한데 외로운 거죠.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내 신앙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동역자를 붙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너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즉 엘리야야, 너 혼자 하지 말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에게 인수인계를 해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를 붙여주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사에게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7,000명부터 시작.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남은 자로 남아있다. 렘넌트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너 혼자가 아니다. 저들과 함께 너는 남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찾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엘리사가 너에게 찾아올 거야 가 아닙니다. 7,000명이 너를 찾아오리니 너는 힘을 얻어서 사역하거라 가 아닙니다. 7,000명이 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우리는 공동체로서 동역자를 남겨주시는데 동역자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역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역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기를 바라고,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친근하게 여겨주길 바라고,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고민을 얘기해 주길 바란다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대면대면한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데 좀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목사님이 봐도 그렇다. 어떻게 해야겠냐. 우리가 뭐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다. 그런데 그렇게 느꼈다면 목사님이 바라기는 너가 성격이 좋으니까 너가 먼저 찾아가서 너가 먼저 이야기하고 너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너무 좋겠다. 찾아오기를 바라면 아무도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 주시고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시고 품어 주십시오. 너무 들이대지 마시고요. 적당한 선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공동체로서 지어지는 힘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상대하는 게 피곤한 게 아니라, 서로를 상대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서로를 관계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맛보셔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이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동역자를 삼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동역자요. 우리 이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우리 이런 거 너무 안 하니까 이런 거 우리 한번 하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근데 조금씩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좋죠. 그런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섬겨요? 내가 누구를 챙겨요? 나의 신앙 혼자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받음으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누군가에게 사랑받음으로, 누군가에게 챙김받음으로 힘을 물론 얻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힘은 여러분들이 사랑함으로써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세 계명의 말씀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밥을 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만난 차를 사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안아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즐겁게 교회생활하는 힘을 얻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저 우주에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도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막 힘을 얻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침체에 빠져서 낙심해버린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명의 자리에서 다 싫어. 나 사람하고 뭔가 하는 거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과 침체의 자리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그러나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런 낙심과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잠을 주시고 그의 삶을 이끄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부드러운 속삭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오직은 내 교회에 왜 있는가? 내가 우리의 가정에, 내가 우리의 사업장에, 내가 여기에 왜 있는가?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는가? 이것 때문이지. 이거 하라고 내 보내주셨지. 사랑하라고 보내주셨지. 남편 사랑하라고, 아내 사랑하라고, 내 자식 사랑하라고, 내 부모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내게 여기 보내주셨지.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내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가장 결정적인 결론인데요. 무엇보다 사람보다 우리의 영원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동역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은 내게 상처 주고 내가 믿었던 사람도 나를 외면할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만큼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만큼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늘 말씀으로 늘 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외로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외로워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십시오. 작고 초라한 우리들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보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침체의 자리에 나서 나와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 운동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